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과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날 교회에 가보면은 현지인들이 어린 아기를 업고 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선교사, 목사가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린애를 보면은 검은 애든지 흰 애든지 한국 애든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것은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인지라 삶의 형편을 보고 그 장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나왔는데 어머니가 영양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애도 병원을 잘 찾지를 못하고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는데도 교회에 속한 부인들인데 아버지가 누군지 말을 못하고 이 나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기를 안고 기도를 하면서 이런 사건을 여러 번 만나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스스로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잘 자랐어요.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좋은 어머니가 되었어요. 다음 세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린 나에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선교지에 열애 있다고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자꾸 계속해서 대학원 과정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박사 과정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좋은 신학 교수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온 세계에 얼마나 강하게 미치는지 그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영향력이 퍼져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우리 조국교회가 더욱 성숙해서 온 땅 위에 예수님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성숙을 먼저 생각하고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지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옛날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는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리아의 기도를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이름이 나타나는 여성이지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우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혼하는 나이, 약혼과 비슷한 이 정혼하는 나이를 생각해서 한 15살쯤 됐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게 된다는 그런 계시를 받고 산중으로 찾아가서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이 할머니는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모친이 나에게 온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소녀의 이 여성의 몸에 있는 그 아이가 나의 주님이다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이 인사를 듣고 마리아가 대답하는 것이 이 창가로 나타나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그리로다. 이렇게 마리아의 찬가가 시작이 됩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니피카트. 영사진 찾아보면 나오는 그런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내용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묵상하고 또 묵상한 그러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의 생활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생활을 살아가지요. 참된 나의 모습, 참된 나의 생활이 있고, 그리고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우리의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나를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나의 생활, 여기에 많이 강조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내가 보이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바꾸기도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양은 남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참된 모습 혹은 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래가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속 사람이 주를 찬양하고 그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마리아의 겸손을 말하는데 이 겸손은 사람이 노력해서 가지게 되는 그런 겸손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비천한 상태를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극히 겸손한 한 영혼으로 한 사람으로 보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겸손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내가 많이 노력을 해서 저 사람보다 나는 더 겸손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은 이미 어느 정도 겸손에서 멀어진 것 아닙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겸손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겸손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찬양한 것이 이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마리아의 찬가는 마리아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 마리아뿐 아니라 처음에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성도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 신앙의 형태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겸손한 사람인가 하는 것부터 먼저 보십시다. 이 사람은 메시아를 낳은 사람입니다. 임금을 낳은 사람을 황후라고 하는데 황후가 되면은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황후는 임금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사람입니다. 수천 년 예언자들이 말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그 몸으로 잉태했고 그가 몸이 아파서 낳았고 그가 젖을 먹여서 키웠고 어릴 때부터 말을 가르치고 생각을 가르치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래서 소년 시절을 지내게 했고 성인이 되게 했지만은 마리아는 항상 다른 여성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실 때 마리아는 제일 앞에 앉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근처에 가지도 못해서 저 뒤에 서서 만나게 해달라. 그런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온 세상을 구한 구주이신데도 그렇게 천하게 서가고 남의 발을 씻기고 섬기고 봉사하고 종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마지막에는 온 세상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될 때 그 어미는 그 밑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말씀을 따라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지만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겸손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그 삶으로 보여준 한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어머니라.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이제 나이가 많고 하니까 젊은 요한에게 부탁해서 마지막 노년기를 봉양하도록 했다. 예수님은 참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다. 지급한 분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마리아가 15 혹은 16세 예수님을 낳았다 그러면은 33년이 지나도 아직 50이 되지 않습니다. 49, 50. 마리아가 남의 봉양을 받을 그런 나이가 아니란 말씀이죠. 또 마리아는 예수님 위에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넷이 더 있고 예수님의 동생이 넷이 더 있고 또 누이 그 딸들이 적어도 둘 이상은 되는 그런 자녀를 많이 낳은 어머니입니다. 마리아가 그 요한에게 가서 요한과 함께 지낼 때 그때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아이들 중에 장성해서 요한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자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나이 많아서 늙은 몸을 봉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한에게 맡기셨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요한과 마리아가 같이 계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12제자 가운데 제일 나이가 어린 요한한테 맡겼습니다. 마리아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0년 이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머니와 그 아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한을 옆에 두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오히려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 선생님 역할을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요한 신학은 마리아가 요한에게 가르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낳은 자녀들 아이들 가운데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어서 그 유다는 유다서를 남겼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남겼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탄생시킨 그런 훌륭한 어머니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땅 위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한 겸손한 여성의 전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겸손하고 싶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도 조금만 이렇게 못한 사람을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 나보다 못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자신이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 때문에 또 우쭐해지고 하는 그것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처럼 그 화산처럼 큰 힘으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상정인데 마리아는 평생을 그렇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하나님의 어머니였지만은 그 여성은 아주 평범한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았고 지극히 가난하고 지극히 어린 소자 하나에까지 관심을 가지는 그런 세상의 그 어머니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마리아의 이 창가를 주석을 하면서 마리아의 겸손에 대해서 그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말로 그 위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모습을 읽을 때 우리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서, 추구하고 있었던 그 삶의 방식, 신앙의 형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것을 배우게 될 때 한국 교회는 더 무거운 힘을 가지고 새롭게 온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될 때 더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될 때 어린 아이에게라도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미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자녀들을 보내서 거기에 보낸 아이들이 손녀를 낳는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손녀가 이제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저 아이가 잘 자라서 다음 미국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는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지극히 겸손하게 성장해서 사람을 가르쳐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겸손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너무 힘드는 일이고 또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물밑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무엇을 캐내는 사람들은 한 가지로 다 같이 말을 하는데 물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수압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강한 수압처럼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저는 19살 되던 해에 세례를 받고 부산 영도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배웠습니다. 저에게 세례를 베풀고 은혜를 많이 주신 그 목사님 박선영 목사님인데 한번 이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어거스틴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을 찾아와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겸손이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그러면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미덕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라. 저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가 참 좋은 것이구나.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신종하는 이 종교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어린 마음에 가득 차와서 그것이 평생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또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겸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떤 밀실이 우리에게 어떤 이 남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 적 없이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죠. 또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은 남을 나보다도 낫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저 사람보다도 낫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르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다른 사람을 너보다도 낫게 여기만 한다. 이것은 하나님 명령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지 아무도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다 된 것처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교만한 마음이 딱 들 때 이 말씀들을 생각하고 피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의 밀실이 되는 것입니다. 민물도
캐플에 가보면은 개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잡으려고 하면 구멍이 쏙 들어가 버려요. 많이 있는 거 보고 근처에 가면 전부 쏙 다 들어가요. 이 조그마한 미물도 위험한 순간이 되면 내가 저 속으로 빨리 피한다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멀리 가지를 않습니다. 멀리 가면 잡히니까. 위험한 순간이 되면은 피할 수 있는 그 시간, 거리, 그것을 항상 유지하면서 위험이 처하면 싹 다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밀실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 때 그 속으로 빨리 피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많은 겸손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밀실.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나보다도 나게 여기라. 이 말씀을 따라서 피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에서 피하는 그곳에서 그 밀실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안전한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미가 자녀들을 키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저 아이가 내보다도 나은 사람입니다. 생각할 수만 있다면은 그 어머니는 아이를 잘 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도 낫게 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밀실에 피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거할 곳은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 평생 재물을 쌓았고 솔로몬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지혜를 다해서 성전을 만들었지만은 그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름을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위에 이 웅장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 땅 위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거하실 만한 곳. 동산 시온할 때 하나님께서 근시다 하시던 표현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머무시기를 원하시는 곳. 그곳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뉘우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음식을 나누시고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피난처로 숨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교만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자꾸 하다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개혁주의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만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이 피난처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nothingness,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잘못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감당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은 남을 나보다도 낫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속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범죄한 것, 이것밖에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상태로 피해갈 수 있는 것. 감사하게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자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인데, 저는 아직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피해갈 수 있는 내 자신을 아는 밀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빨리 그것으로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때 우리 삶은 더 달라질 것이고, 우리 교회는 더 달라질 것이고, 한국 교회가 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새로워지는, 그리스도 안에 숨어서 새로워지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내일이 10월 31일이죠.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 행해지고 있는,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로마 교회가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95개 항목으로 써서 성문 벽에다 갖다 붙이고, 이것은 이 교회가 눈에 보이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것에 대해서, 내가 쓴 것에 대해서 내하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95개조의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성문벽에다 갖다 붙였습니다. 루트는 먼저 이 지식인들 간에 이 토론을 원했습니다. 신학적인 토론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독일말로 쓰지를 않고 라틴어로 써서 붙였는데, 루트의 제자들이 이것을 독일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 이 인쇄술을 통해서 단 2주 만에 온 유럽에 퍼져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10월 마지막 주일에는 종교 개혁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죠. 개혁주의 교회가 특별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전적인 은혜, 솔라 그라티아, 라틴말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간다 하는 것이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말은 독일말이고 뒤에 말은 라틴어인데, Wir sind Bettler, hoc est verb. 우리말로 바꿔보면은 우리는 모두 거지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We are beggars, that is true. 거지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조그마한 선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조그마한 가치 있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이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자신을 조그만큼이라도 신장시킬 수 없는, 발전시킬 수 없는,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숨을 거두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10월 마지막 주간,
모든 것을 수확하고 또 사람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 시절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겠습니다. 위대한 신앙인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 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다 맡겨서 주께서 마음대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도록 주님 앞에 우리를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땅 위에 살아가지만은 영원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우리 자신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자신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극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어린아이처럼 주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하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처음에 감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찾아가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여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